주역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재단에 나와 오늘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풀잎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재단에 나와서 첫 번째 가장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의 강물, 평강의 강물에 다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23장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주시소서. 내가 평생에 걸어가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주시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주시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또 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울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불안한 자들의 소원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대단한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우리에게 하사 동정을 알게 하시고 오늘은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주께서 사람과 죄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나가시는 것과 영원히 살아계실 수 없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김찬열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삶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을 헤매던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한 시간 예배 저희들의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 올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빛값으로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를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상하고 강한 영혼, 사망으로 강한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와 따뜻한 안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전쟁과 희화와 정치적, 계층적 갈등으로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 주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메말라가는 영혼에 물된 동상같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강광수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각박한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죽어가는 심령이 되살아나는 기적과 역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한 성도, 근심걱정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하나님의 두 기둥으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간구와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신약 성경 제한인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미 우리 강성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주일 예배에 아주 신실한 멋있는 강성교사님, 우리 아마존 강성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승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존 상경신학교 성기교는 강광수 선교사입니다. 저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자 목사님 섬기시는 귀한 재단에 부족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강혜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직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딱지를 따면 100장씩 모아가지고 고무줄로 탁 묶어서 서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또 시즌이 바뀌어서 구슬치기 때가 오면 그냥 구슬치기에 그냥 손이 샤큼해지도록 구슬치기 하고 또 그 연필치기 하면 연필 골병 들어 쓰지도 못하는 거 우리 집에 큰 이 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가득 채울 정도로 다 모았어요. 반주하시는 제가 옛날 선전에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음악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안 삐지세요. 딴 분들 물어보면 예를 끝나고 저 목사님이 나한테 손 질문하는 거야. 삐져요.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안 삐져. 그래서 제가 우리 반주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딱지하고 구슬 좀 더 어디 갔습니까? 질문 같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어릴 때는 진짜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던 딱지, 구슬, 연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지어가 올해로 6학년 3반입니다. 그 어릴 때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밤새워 이르면 분해서 잠을 못 자고 그랬던 그 딱지, 구슬, 연필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있겠죠? 그러나 제 삶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추구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시던 분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정교인이 가서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시던 분이 암에서 죽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그 사형 선고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분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술, 담배를 다 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던 것이 아니 어떤 큰 사건 아니면 죽음의 고비 어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빌립보 3장을 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간호도 훌륭하고 할례를 받고 주님을 섬기던 율법을 지키던 자였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개와 같이 여기던 이단 사마리아인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사울의 눈에 볼 때. 사도 바울이 전에 이름 사울이었습니다. 베란데기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던 참에 그가 죽었어요.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3일 되는 밤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사울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가지고 그랬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추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는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에, 그 다음에 삶의 가문에 그것이 기준에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넣다가 듣기로는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성에 예수 믿는 자들이 도망가서 숨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이임받아서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사울이 앞을 못 보고 넘어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나이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경 다른 곳에는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받고 와라. 그는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 그 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하고 보게 하니, 그러고 나서 그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 예수라는 자를 제거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보람되고 그의 삶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뀝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못 받으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좀 좋아해서 이 성대가 약한데 이 캘리포니아 오니까 너무 건조한 거예요. 아마존은 참 좋은 곳입니다. 잠을 입을 벌리고 주무셔도 절대로 목에 마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에도 여성분들 진짜 좋습니다. 여기 뭐 돈 주고 피부과 가면 그 백큐브로 피부를 뽑아내잖아요. 모공에 있는 때를 아마존에 있으면 땀으로 밀어냅니다. 예뻐지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아마존 오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뀝니다. 그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고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진짜 40여 강한 매를 수없이 맞고 동족의 위험, 광야의 죽음의 위험,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주님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줄 압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곧 성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로 이제 우리 아마존 선교한 게 이제 20년째입니다. 물론 제가 아마존 선교를 시작한 건 95년부터 했습니다. 썬더벨 다카슈에라라고 해서 아마존 강이 크게, 물론 수천 갈래의 강이 있지만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검은 강, 히온 네그로라고 해서 검은 강이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마존강, 히오 솔로몬이라고 해서 배로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제가 히오 네그로 쪽에서 베네수엘라 쪽에 있는 국경에 있는 썬더벨 다카슈에라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애에서 목회하면서. 그러다 너무 좋아서 2000년도에 안수를 받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그 아마존 신학교 시작하려니까 땅 붙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러 다닙니다. 1년 동안 랭귀지 트레이닝, 언어 트레이닝 교육을 받는 동안, 론드리라는 조금 동네에서 언어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 중에도 방학 때 미국으로 와서 모금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땅을 조그만 땅, 우선 좀 땅이 좀 작습니다. 180에이커밖에 안 되는데, 갈릴리 교회 규모가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딴 데는 180에이커 그러면 와, 그러면 우리 집 뒤마다 하나네.
하여서 뭐 뒷마당에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걸 샀죠. 옛날에 20년 전에.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신학교를 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밀림이죠. 첫날부터 시작한 게 나무를 친 겁니다. 그곳은 나무를 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잉크라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가 있고 밀림이 있는데 밀림은 개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이에 농장 지역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는 잉크라라는 지역은 농장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났고 이미 거기서 농장을 동물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주인이 없는 땅을 사놓으니까 참 주인이 아니란다. 거기 안 가꿔져 있는 땅을 사놓으니까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뭐 했냐면 나무 쳤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뱀이 나오는데 아마존에는 움직이면 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자리 장화를 신고 일을 했습니다. 왜? 뱀이 사람을 보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뱀을 못 보고 근처에 가면 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종아리 있는 데 무는 거예요. 근데 장화를 신으면 보호가 돼요. 그래서 그냥 좀 쉴 수 있어요. 우리 새마을 새벽종이 울려내야지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후원을 받아서 조그맣게 선교관 하나를 짓고 거기서 신학생 6명으로 시작해서 먹고 자고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신학생이 늘어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실을 짓게 되고 또 강의실을 짓고 나니까 또 기숙사를 짓게 되고 식당을 짓게 되고 건축하고 사무실. 그래서 20년 동안 쉬지 않고 건축을 해왔어요. 건축뿐만 아니라 사역을 해왔고요. 그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들이 나가니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대기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IEFA, Igreja Evangélica Três Fronteiras de Amazonas, 아마존 산국경 복음교회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안수를 주고 그들을 내버려서 사역을 하는데 개척을 지키니까 우리 같으면 개척을 여기도 미국이 개척이 힘들지만 아마존에는 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들 안수 줘가지고 강도사 해가지고 개척을 내보내면 나중에 이제 뭐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 와보면 계속 못 먹어가지고 käkam해가지고 우리는 돈을 안 주니까요. 그러니까 개척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주면 안 되니까 가는 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집을 줍니다. 가서 애들 과자 좀 사먹이라고. 그런데도 안 되죠. 그럼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 좀 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신학생들 어떡합니까? 막 우는데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우리 어릴 때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시면 다 키우고 돼지 키우셨어요. 그거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밥하실 때면 성미를 뜨셨습니다. 성미를 뜨셔서 그걸 모아서 주일날 가져가면 그걸로 목사님 식사하시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 개척할 때 닭 주고 돼지 주고 해서 농사를 왜 닭이냐면 닭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올리고 물 갈아주고 모기 준 다음에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 가면 커튼 물 갈아주고 먹이 주고 커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닭은 넣으면 3주 만에 알을 낳기 시작하고 회전율이 빨라요. 그러니까 닭을 팔고 알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가 생선 잡을 강에 하루 종일 나가 있지 않고 바나나 캐러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 주고 그 다음에 닭이 좀 안정되면 돼지를 2마리 암수를 주면 돼지를 키우면 돼지가 비쌉니다. 돼지 한 5마리를 팔면 교회를 줄 수가 있어요. 아마존.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줘라. 그렇게 해서 창문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농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신학교, 교회, 교단, 농장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 20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20년 좀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건축도 정도 되고 그리고 재작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들어오는 신학교 길이 지름덩어리였어요. 그 4륜구동, 4x4도 못 들어왔어요. 지르기 빠지니까. 그래서 트랙터 불러서 꺼내고 그럴 정도로 어려운데 재작년에 도로가 콘크리트가 됩니다.
아마존은 아스팔트 하면 안 됩니다. 아스팔트는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길을 했죠. 그리고 우리 신학교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죠. 다 이게 후한 교회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고 해서 된 일인데 20년 동안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약간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지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나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마존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유튜브나 이런 비디오를 못 봅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 제일 이제 유튜브나 그동안 보냈던 비디오 영상 같은 걸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 웃긴, funniest 그런 비디오가 있어요. 그게 보면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지가 이겼다고 손들고 이러는데 2등은 쭉 하고 달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2등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전거도 그렇고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경주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추월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와서 벌써 손 흔들고, 오토바이도 이러고 달리고, 자전거도 손 들고, 이러는데, 뒤에서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그걸 보고 귀에다 싶어서 철수를 잘 달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찍은 거 보면 2등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그 퍼니스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성교 활동을 했으면 됐겠다라는 때가 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제 신학교 동기생이 한 명이 아마존, 제가 미국에 오면 맨날 짜장면 사주면서 강 목사님 제가 한번 가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못 왔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없는데 그거는 나만 보면 죄송하대. 그래서는 맨날 그러다가 올해 초에 왔어요. 그 노회장님하고 두 분이 이제 와서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가면서 마지막에 가면서 저번에 강 목사님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20년 사에 가면서 아마존 밀림에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개척도 하고 우리 신학생들이 하고 기존의 교회를 나무로 된 거를 부셔서 그 콘크리트로 개조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수많은 교회를 지었는데 가만히 또 우리 신학교에 채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는 보면 강당에서 뭐 입학식, 졸업식, 안수식 뭐 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예배의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신학교 내에 다른 교회는 많이 졌는데 내가 우리 신학교 이만큼 했으면 다 싶을 때인데 아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 있으면 내가 이제 곧 이제 은퇴할 텐데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 짓고 가야 돼. 우리 신학교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세요. 성결교 교회 목사님인데 시애틀 사시다가 날씨 좋다고 해서 아리조나로 이제 오셔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시애틀에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이 입버를 장난같이 이제 우리 목사한테 하신 얘기가 본인이 연금을 드셨대요. 연금이라고나 그런 거라고 그 상조.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시면 2만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 죽으면 목사님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줘주세요. 맨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이경호 목사님이 돌아와서 교회에서 아마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권사님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한테 그랬는데 목사님 당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짓는 것도 참 좋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이렇게 은퇴 자금으로 이렇게 꼽아주셨던 그거를 아마존에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를 짓다가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동영상 좀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교회를 한 석 달 동안 지었다 왔는데 이건 좀 잠깐 보시죠. 그래서 교회만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신학교 땅이 넓어서 소리 좀 아마존 강 상류입니다. 저희 있는 데가. 우리 신학교 뒷문이고요. 그동안 20년 동안 쭉 지은 건물들입니다. 이제 터를 땄고요. 그리고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1m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이제 건축을 계속 그리고 벽이 6m입니다. 6m. 그 타워가 17m고요. 아마존 지역에서 제일 높은 타워입니다. 철골을 조금 기계로 올리면 되는데 저기서 하나씩 사람이 들어 올립니다. 이게 공사가 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관광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재정 조달에 주변 후가심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건축을 하면 사실 제가 뭐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건축을 수없이 했어요. 우리 신학교 건물 저거 다 제가 다시 지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지을 때마다 꿈을 꿔요. 이제 이번 다음 달에 이제 우리 강의실, 기숙사, 식당, 사무실, 창고 짓는다 그러면 꿈을 꾸면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건물을 짓는 걸 제가 꿈에 건물을 수십 개를 졌다가 부셨다가 꿈에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짓다 보면 이게 문제네. 그럼 고치면 다음에 또 지을 때는 그걸 보강해서 이렇게 짓고 그럼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나름대로 어떤 보이면 그거를 도면화해서 이상한 지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헌금이 와서 지으려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는 거 전부 다. 근데 욕심이 이게 맨 처음에는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아마존에는 우리 안주자님 아마존 교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을 지금 계속 짓습니다. 왜냐면 안 삐지시니까.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아마존 교회들은 에어컨도 물론 없죠. 그런데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지으면 십자가가 있으면 그건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꾸루자다라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보면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창고같이 줘놓고 그게 예배나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종탑을 세워서 십자가를 세워놓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예 우리 신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자. 왜냐면 찬송가도 저희가 다 가르쳤거든요. 찬송가 졸업할 때도만 100곡 외워서 나갑니다. 왜냐면 옛날 우리 찬송가 악보 없는 거, 가사만 있는 거 그걸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신학생들은. 새벽 예배 때 불 꺼놓고 산투노미 꽃바라 그러면 쫙 다 나옵니다. 왜? 외우니까. 이게 신학생들이 찬송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이 교회라는 게 지금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이번에 교회는 종탑도 세우고 십자가도 달고 그리고 타일을 까는데 문을 딱 열면 복도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강대상이 1m 20 높이인데 보이는 쪽은 그 다음에 뒤로 해서 빨간색 타일을 갈고 양쪽으로 하얀색을 깔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창문도 전부 다 십자가로 하여튼 십자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쁘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 철골 보이지 않습니까? 이 철골이 미국 같은 크레인으로 들어들어가지고 얹으면 일도 아닌데 그걸 밑에서 용접을 합니다. 왜냐면 큰 거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반을 잘라서 가져와서 그래서 용접을 해요. 용접을 하면 A자 이거를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해서 이쪽 벽에다가 여러 명이 밀고 올리는 거예요. 기둥에다가. 이쪽이 되면 그걸 묶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양쪽에 사람이 2명씩 올라가서 붙잡고 있으면 여기다 그 꽃다에다가 끈을 내가지고 20명이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이 A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9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세우려면 동네 난리는 아닌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끈에 매달려 잡아 당기니까. 그러다 이게 확 넘어가도 또 안 되잖아요. 요쪽 갔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때 되면 막대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딱 맞추면 각도 잰 다음에 그때 용접을 하는 거예요. 각 기둥 위에다가 철골을 일부러 남겨놨어요. 그럼 빔이 오면 갖다 용접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정신없이 했습니다. 나 또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 소원이 개척교회를 그렇게 많이 도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가장 충왕되는 왕 중에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고 싶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성전을 바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영혼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론 많은 예배당을 줬지만 우리 신학교 내의 체프는 이거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양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짓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신 머니를 시드 머니로 시작을 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때가 일을 하는 거 보면 거짓을 다 가지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앞뒤 좌우를 보지 않고 뛰어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코로나 갈보리 교회에서 좀 우리 아마존 상평신학교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마존에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알려서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서 제가 목사님 제가 설교를 가르치거든요. 아마존에서 설교를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강대상에 오르고 앉아있다 예배드리고 헌금위원 그 다음에 앞에 성찬 시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요. 제가 인도 마을에서 초청을 받아서 마을에 가보면 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합니다. 찬양도 우리가 가르친 찬양하고 설교도 우리 신학생들은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해요. 목사가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게 뭐 대단한 아니에요. 아마존에는요 목사님들이 스스로 목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이유 없이 교회를 줘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근데 찌푸나 말을 못하니까 옆에 이제 마을의 지도자가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 아니 목소리 바칠 때가 그 있으면 좋은데 한 3, 4년 하다가는 선교사님 가서 안 돌아와요. 그럼 교회는 있고 성도는 있는데 설교한 목사님이 없는. 그 옆에서 통역하던 그 찌푸나 그 리더가 이렇게 넷바닥 이렇게 와 있으면 목사가 되어 있는 데가. 이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도 없고. 근데 우리 신학생들은 마을에서 설교를 하면 성경 갖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합니다. 우리 삼평신학교 출신들은 그 지역에서 삼평신학교가 어렵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 12명, 15명 입학하면 2-3명 졸업합니다. 그래도 안수는 더 힘들어요. 개척해야 안수를 주니까. 그런데 10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삼평신학교가 여전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수식어가 하나 다 붙었어요. 뭐라? 삼평신학교 출신은 틀리다. 우리 삼평신학교 제가 마을에 초청을 자주 받아서 갑니다. 마을에 가서 무슨 애니버서리 아니면 결혼식, 성찬식, 세례식 있으면 제가 가서 집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마존은 뭡니까? 중매라는 게 없습니다. 마을에서 어느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지면 인근의 온 멀리를 배를 타고 와요. 그래서 인도 마을 앞에 강가에 배들 수가 없을 정도 배들이 꽉, 우리 파킹나 차 차듯이 여기 강가에 배들이 쫙 돼있어가 배를 못 뺄 정도로 배들이 와요. 그러면 마을에 목사님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청년들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 이렇게 와서 눈이 맞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중매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24명에서 앉아있는데 그 사회를 누가 보면 우리 신학생입니다. 제 미국 이름이 앤드류인데 폴추기시로는 안드레 그럽니다. 파스토 안드레 오셨다면서 저를 불러요. 사회 보는 신학생. 우리 졸업생이. 그러면 제가 앞에 나와서 축하해주고 우리 신학생들을 나오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신학적 용어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신학생들이 앞에 쭉 나와서 있으면 이 신학적 용어로 뽀다구가 틀립니다. 신학적 용어는 너무 어려운가 봐요. 자신 있으니까 우리 신학생들은 일담백합니다. 그런 자들이 저는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럽니다. 너 중에 한 명만 나와라. 한 명만 나와라. 이 지역을 보고만 하고 기독교 사를 보면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벤교회, 칼빈, 루터 불러가지고 그들을 그때를 변화시켰습니다. 너 중에 한 명만 나와라. 이 아마존이 보고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존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남미는 카톨릭 국가니까 아마존이 크리스천 국가라고 생각하신다. 옛날 우리 한국에 복음에 돼가지고 시골에 목사님 개척교회 가가지고 신방 가서 예배 드리려니까 교인이 성도가 됐다. 에이 목사님 예배 한번 잘 드려주세요. 굿하는 줄 알고. 아마존도 그래요. 샤머니즘. 아마존의 그 정령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샤머니즘이 캐톨릭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개신교가 모르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아마존 그러면 인도들 춤추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사실 알고 있는 자들인데 여호와의 증인, 제치나시교, 몰몬, 심지어 통일국가에 아마존이 들어옵니다. 왜? 개신교가 없고 인구는 급증하니까. 우리 개신교가 깨어나야 됩니다. 물론 지역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가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지역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황금어장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선교지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신교의 단점이 개별합니다. 장점이면서 단점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부재예요. 교회에서 선교하자 그러면 맨 먼저 기독교 신문이나 광고를 봅니다.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본부에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서 지정합니다. 보냅니다. 1년. 공정하게. 그리고 개신교가 약하고 인구가 급증하는데 집중적으로 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중국, 남미입니다. 그 중에 아마존.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용사들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존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열심히 하신 줄 압니다. 신앙생활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겁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생각하고 손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1등이다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인정받았다 하고 안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흡 있는 날까지 이웃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해왔든지 간에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셔서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주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곳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무엇하러 왔냐? 착하고 중둔된 영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고 내 잔치에 참여하여 라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아침 이슬과 같고 풀과 같고 해가 지면 사라지는 듯이 인생일 텐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호흡이 있고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걸어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밑에 렌처 호스피탈이라고, 거기는 LA 카운티 전체에서 교통사고 나서 지체부위자, 허리 부러지고 목 부러진 사람 재활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거기는 완전히 감옥같이 해놨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비관해서 자기, 아니 로여였고 엔지니어고 닥터였는데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사고로, 그 사람들은 딴 거 못해요.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 배웁니다. 팔 운동해가지고 팔 힘을 키우고. 우리가 이 두 다리로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입을 벌려 찬양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바친 것을 주님 앞에 선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가 어디에 행할, 계속 그것을 행할지라. 저는 운동을 중에서도 운동이 최고의 올림픽의 마지막 곳이라는 게 마라톤입니다. 왜 운동의 마지막이 마라톤입니까? 먼 거리를 아무리 1km 달리더라도 가장 그 구장 바로 앞에 놔두고 자만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호흡을 놓쳐서 이들에게 뺏긴 사람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코로나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르셨던지 간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당하시는, 아니 사용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과 그 가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이제 내가 아닙니다. 평생 가졌던 그 노하우, 그 기술, 경험들을 100분 사용하셔서 주 옆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두 발로 걸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입을 벌려 손을 내어 찬양하게 하시고 준비한 선물을 주님 바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이뤘던지 간에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여 이루어 주 앞에 서는데 복받는 성도님 되어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보시겠습니다. 주민지야 넌 영혼을 그 소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어린 11조 예물과 감사함으로 주 이름으로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저희들의 헌금이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남은 생에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교사님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소고기 콩나물 비빔밥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9번 성경 공부합니다. 특별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54절 한 이후에 우리 강영석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주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충만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 이때까지 달려온 길에 만족하지 않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호흡을 맞추고 육신을 벗고 주 앞에서 내놓을 것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두번 성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어제 나왔구나 인사하고 계십시오.